오랜 시간 우리가 잠깐 생각한 대로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요. 구제는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삶이고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결과고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결과이고요. 이 구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위기를 위한 아주 하나님 앞에 예치금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증수표와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나에게 귀한 것 드려서 약한 사람들,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베레카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해서 3주 동안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 이 천사가 즉시 오지 못하고 3주 뒤에와 오게 되었는지 오늘 1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바사 나라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군주 중 하나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미가엘을 군주 중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서 미가엘은 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은 누구죠? 천사장. 천사 미가엘을 군주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세력을 또 군주라는 말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사국 군주라고 하는 것은 바사 나라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 악한 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사, 그 악한 영이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간이요? 세일일 동안. 그러니까 13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못 가게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 기도가 끝나는 날까지 3주 동안 가지 못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은 군주 중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군주란 천사들을 지휘하는 높은 계층의 천사를 말합니다. 외경에 보면 에녹 1서에 여러 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4 천사장이 있고 7 천사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은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가엘은 우리를 지켜주면서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서 천사 가브리엘을 막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고만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세력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냥 고난 받았나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악한 영들이 천사 가브리엘의 길을 막고 그죠?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허용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21일간 붙잡아 놓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 천사 가브리엘이 즉시 다니엘에게 와서 기도응답을 전해 주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니엘은 자신이 정해놓은 3주 동안의 기도를 다 채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로 바로 일어섰을 거예요. 그 순간.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가 차도록 응답을 지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작정한 3주 동안의 기도를 다 채우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사단의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작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첫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지연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이죠? 그 뜻한 바를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순종하는지 결심한 대로 이루는지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3일 금식 또는 일주일 금식을 작정하고 첫날 기도 응답 받으면 그만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작정한 대로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세 일회를 적정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면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너 나이도 있고 90된 몸인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만해라, 너 힘들지 않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 진짜인지 진심인지 민족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는 것이 진짜인지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그것을 세일 동안 감내하고 있는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도 응답하셨지만 기도를 지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가 차면, 그럼 무슨 얘기죠?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완전히 채워지는 날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맨날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완전히 채워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사 나라를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 바사국 군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단의 세력 하에서 각 지역을 통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전 부지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분 안 하죠? 우리 권사님 한 분 하세요? 아니 솔직히 한번 우리 성전 부지 농림마트 망해서 저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 땅 하나님 우리 주시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 그 교회 말고는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 그 땅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 안 했으면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예, 줄 것 같죠? 예. 믿습니까? 예, 저는 믿어요. 믿는데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까? 안 채워야 됩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죠? 옆집에 가서 니네 교회 여기 와서 저 땅 사가지고 교회 전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야, 니네 교회 있는데 우리가 거기 뭐하러 교회 땅을 사가서 교회를 짓냐 그럴 거예요. 저건 누가 기도해야 될 터죠?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기도해야 될 터입니다. 저거 하나님 우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가 차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계속 다리 걸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기도 못하게,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누가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죠? 사단이 하고. 우리는 역할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걸 주실 거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저 길을 열어주실 거다. 믿는 거는 누구죠? 오늘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어려움이 있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가 차기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큰일 난다 아멘 소리 하면 내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저것이 성전 부지가 되게 하시고 저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저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 제단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차기까지 응답을 지어나가고 계세요. 악한 영들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조종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도록. 마치 그 옛날 바사왕국의 군주가 천사 가브리엘의 길을 막았던 것처럼 지금도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 가브리엘의 길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첫날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고 있어요? 기도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사단이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는 날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실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물러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놀랍도록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놀랍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오늘 좀 라면 먹어서 좀 부실하시죠? 네, 목소리가 아주 힘이 없어요. 어제가 저 중복이었습니다. 예, 중복에 좀 이렇게 좀 영양 보충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요즘 또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데 좀 힘을 좀 내셔가지고 아멘 소리도 좀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복 때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남았습니다. 딱. 예. 오늘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더라. 이 마지막 날 훗날이죠. 먼 훗날 되어질 일, 내 백성이 당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10장 후반서부터 12장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차기까지 응답을 지어나실 만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제일 이뻤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식이 주기도문 사도신경회인데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그리고 제일 실망했을 때가 언제냐면 어린이집 가가지고 욕을 배워가지고 멋있게 그냥 한 가닥 쫙 뽑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 대광성교원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애가 오늘 거기 갔더니 은혜 받고 왔다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여기서 은혜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욕을 배워갖고 왔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신 두절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고 막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예. 제일 은혜가 될 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는 거냐? 진짜로 소원인 거냐? 이게 그런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의 내용도 계속되고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차기까지 응답을 지어나실 만큼 우리의 기도를 아주 흠뻑 취해 계세요. 요즘 젊은이들 노래하는 거 들으면 가락이 좀 매섭죠. 쫓아가기도 부담스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익숙해져요. 젊은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저도 웬만큼 쫓아가거든요. 우리 똑같은 동년배 선후배 목사들이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하고 어디 가면요 음악을 딱 틀어놓으면 제 수준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는 노래는 다 젊은이들 노래니까 깜짝 놀래요. 이런 거 듣고 있냐고. 그래서 이런 건 난 즐긴다고. 내가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으면요 못 쫓아갑니다. 귀가 자꾸 열리고 그래야 찬양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도 듣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기까지 응답을 지엄하실 만큼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기대하시고 고대하세요. 그 기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찰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샤마흐라는 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진심인지 듣기를 원하세요. 보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가 본 큰 전쟁에 대한 환상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가 번민하고 금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시작된 1차 포로 귀환 후에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라는 대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요.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귀환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귀향한 유다인 무리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과 신앙 공동체 재건은 1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장본인인 유다 사람들이 초심을 잃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성전 재건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들이 목숨 걸고 방해합니다. 왜요? 70년간 자기의 터전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빼앗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우니까요. 목숨 걸고 방해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고레스를 비롯한 바사 관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인들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그 일에 자기를 포함한 고레스와 그의 관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입장에 분명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가서 지을 수 있도록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건 뭐죠? 말 그대로 금 같은 조소예요.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조소가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공적을 묵과했고 나중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진정서를 보냈는데 거짓된 진정서죠. 성전 재건을 나중에는 아예 중단시키는 일이 이 고레스 바사 관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집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세력, 곧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던 세력을 가브리엘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제시합니다. 세상 나라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령, 바로 사단을 지칭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이를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다니엘과 더불어 거룩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면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영적 대적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다니엘을 비롯한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적해야 될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궁극적인 대적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혈육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세력임을 알기 때문에 영적 무기를 구비하고 그에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고요.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죠? 사단의 세력을 여기, 대적의 세력을 여기다, 그죠?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바사고 군주라고만 얘기했지만요, 그 세력이 이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기도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그저 방해 세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어때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포기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고, 기도는 포기가 없다.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 하수인인 악한 영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천사장으로서 천군을 이끄는 미가엘과 그에게 속한 천군들에게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기록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럼 이 땅에 누가 있다는 거죠? 내쫓긴 사단의 무리들, 그죠? 사단 마귀 이들이 여기서 존재합니다. 땅에서 뭔 짓 하겠습니까? 땅을 악으로 물들이려고 하겠죠. 죄악이 관영하도록 만들고.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 건 누구 때문이죠? 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영들이 자기들의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더욱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성도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는 역할을 해요. 누가요? 사단이. 그러면 사단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서로 평화가 공존합니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격려할지도 몰라요. 편지 걸지도 모르고 잘하고 있다고. 기도 생활 안 하지? 그래, 잘한다. 축하한다. 내가 너에게 내가 뭐 좀 이따가 뭐 상품 하나 보내줄게.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 기도 안 하니까. 사단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이거 아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누가 듣고 싶고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누가 싫어하고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이 땅을 삽니다. 악한 영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봉쇄합니다. 원천봉쇄. 기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듭니다. 다른 일에 분주하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전화가 오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딱 결심하고 금년에 내가 좀 기도 좀 해야지. 그리고 와서 딱 있으면 뭐부터 와요? 전화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는요, 전화기를 방에다 두고 오시든지 무음으로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있으면 바로 연락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락 올까요? 아주 반가운 사람들이 연락 올 겁니다. 예,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연락이 기가 막히게 와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짜맞추는지 잘합니다. 아주 뭐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이 연락이 오든지 또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좀 빚진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자고 하든지 뭐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 깨져요. 이상하죠? 기도도 마음이 싹 변하면요, 마음 분위기가 깨지면 하고 싫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무너질 때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 속에 여러분 기도 제목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관계를 세운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며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때문이죠? 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21일간 지체하고 있음에도 미가엘을 보내서 단번에 끝내버리시지 왜 그랬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가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날마다 내 삶이 기도로 채워지길 하나님 원하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가 뜻을 정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대한 것만큼 채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응답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원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원수마귀 사단 대적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대로 악한 영이 미가엘과 싸워서 다 깨지고 밑으로 다 떨어졌어요. 땅에 여기서 어떻게 세상을 온통 살지 못하는 죄악이 관영한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점점 죄악이 창궐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더 필요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좋아하죠? 사단이 좋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 안 하면 사단이 좋아하고.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길을 잡아야 돼요. 아니, 이게 아니지. 내가 기도를 쉬면 안 되지. 내가 낙심하면 안 되지. 내가 가정에 보는데 내가 기도를 쉬면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 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쓰지 못하는데 기도의 닷줄을 쉬어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지.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로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